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본문은 정말 보면 볼수록 감동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본문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저께 것부터 꼭 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본음을 받은 인생의 모델과 같은 요셉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론이 또 우리에게 엄청 힘을 주겠죠? 16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 또 요셉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태평을 이루고 또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만남이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포인트였겠어요. 그 기쁨을 바로는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죠. 자,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때도 그냥 보내지 말고 양식을 가득 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아버지와 그 나머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게 하라는 것이죠. 오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줘서 최고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심한 배려도 하는데요. 그 가족에는 어린이와 여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또 그 아버지도 연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을 태우고 올 수 있는 수레까지 줄 테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고 보라, 이렇게 당부해요. 요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 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제들에게 당부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수레와 음식을 가득 준비해서 가나안으로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해 주잖아요. 게다가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도 더불어서 주고 옷도 5벌이나 줘요. 자, 당시 은 300세겔은요, 일반인들의 30년치 품삯인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옷을 주었잖아요. 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형들은 그것을 너무 질투했고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리는 어떤 그 베이스에 깔려 있었잖아요. 그 미움이.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사랑의 표시로 형들에게 새 옷을 입혀요.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사랑으로 덧입혀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움과 질투의 시대는 끝났고 사랑과 행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형들이 그 앞에 본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일은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런 당부였을 거예요. 자, 25절.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이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요셉은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무리 뭐 잘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기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총리가 되었다니까 이게 뭐 그냥 제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몽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7절.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은요,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전해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 당시 수레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하는 거였고 특별히 애굽의 특산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수레가 지금 자기를 모시러 왔으니 이거는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없다 라고 증명해주는 물건이었죠. 제정신이 든 요셉은요, 그제서야 정말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렇게 감격하면서 서둘러서 보러 가야겠다고 말해요. 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은 요셉이 그것을 안갚음으로 보복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아픔이 성숙되어서 해석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보복하는 대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는 너무 귀중한 성경이에요. 진짜 읽을 때마다 감동이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자. 요셉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때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형통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고 얘기하죠. 그 형통을 통해서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내 삶도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이 이렇게 세상의 눈하고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면서 알고 가라는 지침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공식과 같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요셉은 그때 당시 답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알 수 없었는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보다 더 잘 견딜 수 있겠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지금 요셉이 증명해주죠.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것 같이 내가 1차에 떨어져서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스펙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세상을 살리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보내신 거죠. 노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지라도 결론은 뭐다? 해피엔딩이다. 그 해피엔딩을 바라며 힘을 내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내일이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저도 제 인생을 이 원리에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더 기대가 되고 아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정말 그 맛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요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던 그 시기도 하나님은 쓰시고, 또 잘 되고 성공하는 시기도 쓰시고, 그냥 뭐 평범한, 뭐 잘 되지도 못하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그 일상도 쓰시잖아요. 전 우리 하랑이를 보면서 더 그게 확신이 되고 더 기대하게 되거든요. 우리 하랑이도 출생은 슬픈 이야기죠. 또 우리 가정을 만난 건 행복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난 이 스토리만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 아팠던 과거만 쓰시겠어요? 아니죠. 그 아팠던 과거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의 가정들이 해석되어서 분명히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새 아들도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외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지금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도 우리는 이 놀라운 스토리와 원리를 알려주는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입에서 이 놀라운 스토리들이, 아름다운 결론들이 터져 나오길 기대해요. 오늘도 보냄을 받은 삶의 결론이 해피엔딩임을 기억하며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고고싱해요.